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어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만지셨어요. 성령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터치를 받고 다니엘이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성령의 터치를 하시며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세상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시기는 바로 기도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어떤 운명이 처해지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집사 때 벨드사살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너는 벨드사살이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크게 역사하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민족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핵전쟁 여러가지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러죠?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전쟁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전쟁에 대한 것이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지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당할 역사의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너져버린 이 시대,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투악해져 가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러워 슬퍼하며 금식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절을 보세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의 미래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운전을 똑바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관을 열어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운전대를 다 잡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만 우리가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영화를 열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죠? 저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호레산 제단은 히데겔 강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실에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물이 충만히 잠기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히데겔 강가, 오늘 호레산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달 24일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기도 중에 받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분은 세마포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6절을 보면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고 세미하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다정하게도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고 장엄하게 웅장한 소리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그리고 길을 가다가 생각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괜찮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굉장히 보석과 같이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의 사역은 보석과 같다. 이 시대는 교회가 크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나 혼자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신이 들어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깊게 사로잡힌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날아와 어루만지며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보면 10절에 있듯이 한 소리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그랬죠. 오늘 성령 터치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때로는 뜨겁게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크게 떨며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앙을 내리고 징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주저하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 눌림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본문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모두가 힘이 들어요. 오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상담 메시지가. 굉장히 힘든 메시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는 힘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무거운 집보따리를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내려놓음의 진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정신병자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다 문제 사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문제 정신이 뭐 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다 씌워가지고 오고 이런 걸 보면 참 한심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없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견고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내 홀로서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이미 작정한 첫날부터 응답이 이미 떨어졌어요.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의 사인이 벌써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그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단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로막으니까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낙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 독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 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응답의 사인이 더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는데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가엘 천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미가엘 천사가 그때 도와줬다 그러죠.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열매 맺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질지라. 입술을 만지고 있어요. 아멘. 저도 입술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이 얼얼했어요. 입술을 막 만지시면서 이렇게 성령 터치를 해주시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네요. 16절을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질지라 그러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임하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기름 부심이 흘러와 가지고 저도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탁 성령의 사인이 막 나에게 임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힘이 쫙 빠지기도 해요. 나에게 힘을 불끈 주기도 하지만 힘이 쫙 빠지면서 임재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저는 탁 어떤 목사님들은 막 탁탁 두들기면서 이렇게 밀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좀 더 느끼게 하려고 안수기도 할 때 손을 안 대고 그냥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굉장히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이 쓰러짐의 현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의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더 가슴 깊이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입신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8절에도 또 나를 만지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성령 터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에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계속 만지며 나를 만진지라 나를 만진지라 그러죠.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만진지라 내 입술을 만진지라 또 나를 만지며 그러죠.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요. 험난해요. 험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아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힘을 내야 돼요.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영적 눌림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해 지친 몸으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강건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가뿐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어찌하여 왔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강한 천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천사라며 좋은 소식을 보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도 하십니다. 문제 전쟁만 있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20장 18절을 주시면서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나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더니 내 인생에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굉장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쟁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때로는 인생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인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당당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고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